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6월 13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서 11절부터 1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다윗의 황당한 사람 보는 안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다윗의 황당한 사람 보는 안목.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 보는 안목이 있으십니까? 사람 보는 안목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될 때면 대부분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인가를 잘 분별해서 관계를 맺는 것.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아주 마음을 주고 친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든지 내게 손해를 입히고 사라진다든지 그러면 그때 되는 말이 나는 사람 보는 안목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별로 쳐주지 않는 그런 존재를 가까이 했는데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되면은 사람 보는 안목이 있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그 일본 모 TV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방영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남자에게 버림을 받지 않는 여성이라는 테마로 진행되었습니다. 방송이.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남자를 보는 안목이 없는 여자 진단을 위한 9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 9가지를 통해서 여자가 남자를 보는 안목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판별해내는 거죠. 그 중에서 눈에 띄는 3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봐요. 두 번째 질문 중에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귀고 싶은 남자는 키 큰 남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은 2개예요. 2가지 중에 이제 고르는 거예요. A. 키 큰 남성을 고집하는 편이다. B. 키 큰 남성을 고집하지 않는 편이다. 자, 여러분은 어디다 동그라미를 치시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 2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고른 여자가 남자 보는 안목이 없는 여자냐 하면 해석을 하는데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졸업생 672명을 추적조사를 해봤더니
키 큰 쪽이 키 작았던 쪽보다 이혼율이 2배나 높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게 키가 큰 그룹이 재혼율도 높았다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 키가 큰 남성은 자신의 신체적 조건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유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 중에도 상대방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이혼을 결정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좋아할 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나 좋아할 여자가 너뿐인 줄 아냐? 라는 생각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 큰 남성을 고르신 분은 남자를 보니 눈이, 남자를 보는 안목이 없는 여자로 판별이 난다 이거지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문자, 메일에 답장을 바로바로 성실하게 보내주는 남성과 문자에 답장을 성실하게 바로바로 보내주지 않는 편의 남자 중 어느 쪽이 좋은가? 그래서 A가 답장을 바로바로 해주는 남자, B는 답장을 성실하게 그때그때 보내주지 않는 남자. 저는 B에 속해요, 여러분. 근데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문자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근데 답은 어떤 거냐면 바로바로 답장을 성실하게 해주는 남성일수록 같은 성실함을 여성에게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답니다. 이러한 경향이 장기화되면 내가 한 만큼 너도 같이 해야 된다는 의미로 매일의 여자의 송수신을 관리하려 드는 경향이 짙어지고 남녀 사이에 잦은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경향이 마지막에는 어떤 상태까지 가냐면 스토커 수준까지도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일 보내놓고 답변을 금방금방 제때제때 안 해준다고 뭐라 그럴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뭐 또 있는데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재밌으니까. 뭐든지 들어주는 남자와 부탁해도 잘 안 들어주는 편인 남성 중에 어느 쪽이 끌리는가? A. 뭐든지 들어주는 남자, B. 들어주지 않는 남자. 답이 이렇습니다. 여성이 원하면 뭐든지 들어주는 남자일수록 문제가 발생하거나 상황이 악화될 때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는 경향이 있답니다. 반면 자기 주장이 있는 남성일수록 그래서 여자의 부탁을 잘 안 들어주는 남자일수록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경향을 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압살롬이 죽고 우리가 읽지 않은 오늘 이 19장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압살롬이 누구예요? 반란을 일으킨 대역죄의 아주 이 괴수잖아요. 근데 그 압살롬 죽은 걸 너무 슬퍼하니까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하고 성으로 들어오는 군인들이 무슨 죄를 진 것처럼 전부 의기소침해가지고 왕의 눈치를 보면서 한쪽으로 다 이렇게 숨어서 다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치고 미워하느냐? 아니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데 눈치를 봐야 되느냐? 지금 큰 상을 베풀고 잔치가 벌어져도 지금 부족할 판에 아니 압살롬은 당신을 죽이려고 그런 사람인데 당신을 죽이려고 한 자들을 죽이고 진압한 자들을 이렇게 민망하게 만들면 되느냐? 그게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압이 되고 나니까 다윗이 정신 차리고 눈물을 닦고 앞에 나와서 사람들을 마주 대하니까 소문이 퍼지면서 이 압살롬에게 가담했던 압살롬의 모반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성을 하고 다윗을 왕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 10지파만 그렇게 하고 있지 유다 지파는 아무 소식이 없단 말입니다. 다윗 왕을 모셔오려고 하는. 왜냐하면 압살롬이 유다 사람인데다가 유다 지파가 압살롬의 모반에 앞장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화 정책을 쓴답시고 유다 사람들에게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빨리 나서서 왕을 모셔오라고 한다. 같은 골육이군데 같은 지파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 왕을 모셔오겠다고 논의 중에 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명분을 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유화 정책을 씁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마사가 누구냐 하면 다윗의 누이 중에 두 사람의 누이가 언급이 되는데 그 수루야라고 하는 누이가 낳은 아들이 요압과 아비새예요. 다윗을 따르고 있는 요압 장군과 아비새 장군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누이가 낳은 아들 중에 아마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죠. 그리고 요압과 이 아마사는 서로 엄마가 이모지간인 사촌간입니다. 이종 사촌이라 그러나요? 근데 이 유대 사람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등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마사가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압살롬의 반란군에 제일 앞서서 진두지휘했던 총사령관입니다. 반란군의 주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사령관인데 이 사람을 요압 장군의 자리를 요압을 물리고 그 자리에 아마사를 등용을 하겠다고 아마사에게 전달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마사 네가 내 앞에서 항상 거하면서 요압의 자리를 차지하고 군대를 통솔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의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웬 오바입니까?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이제 요압이 이전에 그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이스보셋이라는 별 볼 일 없는 사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갖고 북왕국을 따로 세웠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귀화했을 때도 다윗은 받아들이고 요압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의 이 유화 정책에 늘 반대를 합니다. 압살롬도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요압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을 믿게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지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전 이스라엘을 자기 휘하로 도둑질해서 끌어들이고 왕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반란군의 총사령관이 바로 아마사였습니다. 이제 진압이 된 상태에서 다시 원상으로 복귀되는 과정 중에 어떻게 요압을 그 군대 장관 자리, 총사령관 자리에서 물리치고 그 자리에 반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올려놓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건 제가 생각해도 분통이 터지는 일 아닙니까? 요압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지만 압살롬 죽인 게 요압이 잘못입니까? 아들놈이 아버지를 죽이려 한 것도 폐륜적인 죄악인데다가 정치적인 맥락에서도 반란죄까지 겹쳐가지고 이거는 아버지를 손을 대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데 압살롬은 몇 번 골백 번 죽어 마땅한 그런 정말 호로 자식 아닙니까? 근데 압살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진압한 군인들이 민망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요압을 총사령관에서 떨쳐내고 반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그 자리에 앉힌다는 게 이게 사람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세나 요셉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이 생애를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그런 정치적 경륜이 없어요. 다윗에게는. 단 한 가지 화합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지상 목적인 것처럼 지금 일견 우리가 언뜻 보기에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유다 민족을 편애하고 아마사를 등용하고 하는 바람에 요압이 결국은 아마사를 또 죽이는, 제가 요압이라도 죽이겠어요. 아마사를. 그리고 결국은 또 유다 지파를 먼저 개인적으로 불러서 왕이 내가 귀환하는 걸 맞이하라고 그러는 바람에 그 절차에 대해서 불만을 푸는 나머지 또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세바라고 하는 아주 그 불량한 그런 사람의 선동에 유혹이 돼가지고 또다시 내전이 일어납니다. 또다시.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다윗은? 여기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지금 사람을, 왕이라는 자리로부터 자기와 관계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람을 바라볼 때는 어떤 안목을 가질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은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우선 다윗이 사람 보는 안목은 내게 유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기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보는 안목이 훌륭하냐 훌륭하지 못하느냐를 우리가 어떻게 따집니까?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을 제대로 분별해서 관계를 맺느냐, 아니면 내게 손해를 끼칠 사람이었는데도 모르고 관계를 맺느냐, 이것 아닙니까? 근데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모방군의 총사령관을 자기 군대의 사령관으로 등용을 하는 이 다윗의 마음에는 사람에 대한 어떤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요? 다윗이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스꽝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할례예요. 할례가 뭡니까?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사건이 골리앗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골리앗을 향해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이 누군지 아무것도 몰라요. 봐도 엄청나게 키가 크고 어마어마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겁을 먹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다윗 조그만 목동 어린 다윗이 보는 관점은 키가 크다, 싸움을 잘하는 용사다, 뭐 이스라엘 전군이 그 사람 앞에서 쩔쩔맨다, 이런 상황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 골리앗이 사람 판단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았나 못 받았나를 갖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다 도망한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고. 근데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전군이 겁을 먹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서도 골리앗보다도 먼저 다윗의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 이게 할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할례는 사인이에요. 사인. 무슨 사인입니까? 지금 내 앞에는,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급박한 상황보다, 어떤 절박한 현실보다, 어떤 무시무시한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게 할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는 자기만 할례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영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 할례를 받았고, 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영내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 자신과의 개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래서 다윗이 추구하는 것은 영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향해 와라, 나를 기억해라, 나와 관계를 맺자. 너에게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네 마음에는 언제나 내가 더 가까이 있다. 라는 이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전제하에서 그 사람을 볼 때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가질 수 있게 허락된 자들의 화합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안목이 이게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개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허락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라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을 엮을 때 할례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할례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할례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따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더라도 이미 할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무조건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그럼으로써 화합하게 돼야 되는 형제로 느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할례권 바깥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해야 될 존재들이 있고 살려두고 조공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 있고 다 분별이 됩니다만은 이미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 있는 이 권 내에서는 다윗에게 가장 최상의 가치는 화합인 거예요. 화합.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한 근원에 각자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결집된 반란군의 총사령관이었지만 아마사도 할례를 받은 유다지파 사람의 권속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왕위를 찬탈하려 한 사람이지만 아마사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 지점을 놓치지 않고 보면서 돌아오려는 아마사, 아니 돌아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요압하고는 그러면 왜 이렇게 껄끄럽냐는 거예요. 아니 아브넬도 아브넬이 결국은 다윗 왕권에 반대해서 이스라엘 11지파를 떼다가 이스보셋을 허수아비로 왕으로 세운 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돌아온다니까. 돌아오는 이유도 이스보셋이 자기가 사울 왕의 첩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비난했다고. 그건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거든요. 어디 선 왕의 첩을 자기가 차지합니까? 그 화가 나서 돌아오는데 그 아브넬을 받아들여요. 아마사도 받아들여요. 반란군의 총사령관. 근데 요압하고는 왜 이렇게 안 맞는 겁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요압하고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안 맞는가? 어쨌든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다윗이 어려운 시절부터 사울 왕에게 쫓기던 어려운 시절부터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하고 이제까지의 모든 다윗의 왕이 되고 왕으로서 전쟁을 하고 하는 모든 치적에 요압과 아비새가 없었어도 될까 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들인데 왜 이 요압하고는 맨날 이렇게 안 맞는 겁니까? 요압이 할례 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개별적인 관계를 맺도록 허락받은 자들끼리의 화합을 자꾸 깨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사도 아브넬도 다윗이 자기 자신을 만나기 이전까지의 죄에 대해서는 다윗이 묻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화합하면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다윗은 자기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사람을 보는 안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준으로. 이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허락받았다는 사실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자꾸 요압이 그 이전의 문제를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요압은 인간 세상에서 보자면 정당한 불평이죠. 정당한 처사죠. 아브넬을 죽이고 그리고 아마사를 죽였지만 요압이 크게 잘못된 겁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오히려 다윗이 황당한 거죠. 다윗의 이 안목이. 아브넬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을 데려오면 또 요압이 또 위태롭지 않습니까? 요압이 누군데 그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아마사도 마찬가지고.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황당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이제는 따로 육체 혈육상 선민이 따로 없어요. 주님이 흘리신 피를 내게 주시는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자, 주님의 피가 마음속에 흐르는 자가 혈육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대통령을 바라보든 거지를 바라보든 정말 길거리 창녀를 바라보든 누구를 바라보든 언제나 이 가능성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그 마음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 계신 하늘에 두려고 하느냐 아니면 이 땅에 두려고 하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메일을 문자를 보내면 곧바로 문자를 주느냐 안 주느냐. 문자를 제대로 안 준다고 훌륭한 남자겠습니까?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문자를 제대로 주든 못 주든 저 같은 경우는 문자를 못 주는 이유가 문자 하나 받으면 2번, 3번 문자를 보내고 싶지만 이거 도대체 손가락으로 문자를 찍으려고 그러면 글자도 엉망인데다가 저한테 문자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글자 틀린 걸 종종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남자가 괜찮은 남자인지 못된 남자인지 어떻게 구분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키가 크든 작든 크다고 무조건 나쁘겠어요? 크다고 무조건 이혼하자고 달려들겠습니까? 다윗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뜻하는 바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메시아 왕,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람 보는 안목을 바꾸란 얘기예요. 어떻게 바꾸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유무식 무슨 이런 거 다 남자 여자 다 떠나서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관점으로만 사람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모든 문제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도해 가시고 통치해 나가실 것입니다. 다윗은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지 왕다운 정치력을 나타내며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회사의 직장인으로서 과장님이세요? 그러면 위로 부장님을 잘 모시고 아래로 직원들을 잘 다스리는 과장님이 되려 하지 마세요.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에서부터 출발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 물으며 해나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치 않더라도 그 회사의 중심이 되실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자리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이 된 게 아닙니다.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 사랑을 왕의 자리에서 실천했기 때문에 중심이 됐던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다윗처럼 오직 한 가지, 이 사람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의 관점으로만 보고 관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보여줬던 세상에서 보자면 황당한 사람 보는 안목이 우리의 안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